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하고 자신의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곳에 내가 있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응답을 이제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만일. 자,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이에요. 내가 만일 하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앞에서 행한다면은 내 율법을 지킨다면은 너의 왕위를 굳건히 지켜주겠다. 두 번째, 내가 만일 내 명령과 법도를 어기고 돌이켜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겠다. 이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경고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9장 10절서부터 그 이후의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9장 10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여기에 일어나는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어떤 건가 하면 솔로몬의 아주 부와 명성이 여기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솔로몬의 영화, 우리가 그리고 늘 생각하고 늘 들어왔던 솔로몬의 영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의 어떻게 부를 축적을 했고 모았고 부를 누리게 되었고 그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9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두로 사람이 이 히람에게 맡겼잖아. 그죠? 그래서 히람이 두로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이 왕궁을 짓기 위해 가지고 뭐를 가져왔냐면 백향목 나무, 또 잣나무, 그리고 금을 가져왔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거꾸로 히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니까 뭐를 보상을 했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곳이죠. 갈릴리 호수 인근 지대를 우리는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고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사해 부분의 이쪽을 갖다가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의 땅을, 성을, 마을을 20개를 갖다가 히람에게 대가로 주었어요. 자, 히람은 성전을 짓고 건축 자재인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왔고 또 성전에다가 도금하고 입혀야 될 금을 얼마를 가져왔다 그러냐면 오늘 보니까 120달란트를 우리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난 금. 120달란트면 여러분 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0달란트면 금이 4.2톤 정도 됩니다. 한 4톤이 조금 넘습니다. 4톤이면 4,000kg이 더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의 몸무게를 150kg으로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몇 명분이 되는가?
엄청나죠. 거의 30명 몸무게 이상 된 걸 들어 올려야만이 그게 금 요번에 120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금을 가져갔어요. 그런 금과 백향목과 자재를 바쳐서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고, 솔로몬은 그것이 감사해서 뭐를 줬다? 뭐를 줘요? 예, 성읍 20개를 줬죠.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여러분들 같아서 이길 것 같아요? 어디? 땅이 성을 줬는데 요새 저기 맨하탄 땅값이 얼마인데 땅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히람이 그 땅을 받고 나서는 갈릴리에 가가지고 성을 20개를 주니까 성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실망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땅이나 주고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땅이야? 그러고 나서는 그 땅에 있는 한 성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짓죠.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다, 가치가 없는 땅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너는 이제부터 이 성 이름은 가불이다. 그래서 가불이라는 성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본래 솔로몬은 이 히람이 와서 성전 건축을 도운다면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름과 그 다음에 곡식을, 곡류를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땅을 줬는데도 만족하지 않아요. 하여튼 어떻든 땅을 줘서 형편없는 땅을 준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이 갈릴리가 이쪽이면 두로는 서쪽으로 쭉 와가지고 약간 북쪽에 이 지중해 옆에 있는 두로입니다. 이게 가까운 인근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의 땅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가 글을 쓸 때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이방인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역대상 8장에 가보면 이 히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도로 반납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하여튼 그 땅을 주었어요. 자, 이걸 딱 보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히람과의 거래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힘을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근데 히람은, 두로는 이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하는 작은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히람에 가지고 있는 재산 것을 착취한 것이에요.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권력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사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지금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를 이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솔로몬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던 왕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금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 어기고 이렇게 엄청난 금을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인 그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약속의 땅을 자기 멋대로 띄어내어가지고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줘버려요. 두로 사람에게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은 지금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솔로몬은 독단적으로 자기 몸대로 지금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 가운데서 뭐냐면, 자, 솔로몬이 엄청 금
120달란트를 비롯해서 엄청난 이 자재를 받아들여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의 축적을 이루었지만 이 부의 축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록 속에 깔려있는 그 뒤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를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뭔가 솔로몬은 잘못하고 있구나.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곳에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과 자기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돈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는 건가? 이런 문제를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참 두려운 일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 9장 10장을 넘어서도 11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파멸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9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8장이 지나면서 이제 9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 가지 경고, 내가 만일 내 법을 잘 지켜 내 말을 지키면 하는 법과, 내가 만일 내 말을 어기고 내가 아는 우상을 섬기면 하는 두 가지의 지금 경고를 주는데, 그 경고 중에서 솔로몬은 어쩌면 나중에 경고인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자는 지금 살짝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보면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람과의 그 거래에서 솔로몬은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사실 잘못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5절부터 24절까지에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 사업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되면 미국의 토목공사를 많이 해서 공항도 짓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막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솔로몬도 똑같이 그래요. 부가 몽땅 몰리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건축 사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건축 사업을 하는데 예루살렘 우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고 그 외에도 오늘 기록에 보면 11군데의 성을 세우게 됩니다. 11군데 아주 요소요소에 세웁니다. 아주 제일 꼭대기 하솔 성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것에서 또 자신은 뭐냐, 밀로라고 하는 커다란 밀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큰 성체 같은 어떤 막루 같은 거죠. 그런 걸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셀이라는 성도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 물자를 비축해낼 수 있는 국고성도 세우고, 그 다음에 말과 수레를 넣어둘 수 있는 병거성이나 말을 다둬놓을 수 있는 이 말의 성을, 이런 것을 막 그냥 세웁니다. 그러니까 온 이 나라가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엄청난 어떤 명성의 그런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전과 이 성을 11개의 성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을 누가 세우겠어요? 이병택 집사님이 가서 전기공사하겠습니까? 이정근 집사님이 가서 알람을 달겠어요? 아니라는, 이 성과 지는데 누가 하느냐면은 일꾼들, 노예들을 쓰는데, 노예들을 누구를 쓰느냐 하면은 강제 노동력을 쓰는데, 그 노동력을 누구로 쓰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본래 원주민들을, 그들을 노예로 씁니다.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일을 쓰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대략 그 상황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한 15만 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이
이를 동원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있던 그 원주민들인 이 가나안들, 이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서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일꾼으로 노예로 쓰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감독하는 것, 그들을 갖다가 그들처럼 일을 하질 않아요. 감독을 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벌목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을 다듬고 하는 일에 동원이 되긴 되었습니다만은 이 노예들처럼 이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아주 심한 일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이 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토착민인 이 가나안 족속들이 노동력으로 솔로몬 왕국의 위대한 이 건설을 이루어 나가는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들이 언제 어떻게 다른 어떤 힘으로 돌변될지 몰라요.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험한 일들이 지금 깔려있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나라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바로 왕이 그 땅에 와 살던 이민족인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자신들이 바로가 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다가 더 웃기는 것은 이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원하는 그것만 끝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을 짓는 거 11군데의 성을 짓는 이런 일에 전국적으로 동원을 하다 보니까 민심이 드디어 촛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실 그것보다도 더 위태로운 말씀이 더 아주 위기를 불러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16절하고 2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16절 읽겠습니다. 9장 16절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이 건축 사업에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등장하고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애굽 왕 바로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뭔가 좀 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땅내로 들어와 가지고 게셀이라고 하는 땅을 공격을 합니다. 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게셀이라는 성에 누가 살고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니 솔로몬이 지금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 당시 최고의 황제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땅에 있는 한 성도 지금 갖지를 못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 게셀이라는 성을 바로가 올라와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그 성을 뺏은 다음에 자기 딸이 솔로몬과 결혼하니까 솔로몬에게 결혼하는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그 성을 솔로몬에게 바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게셀이라는 성을 받는데 바로가 뺏은 성이, 자기가 뺏은 성보다 자기 나라 영토 속에서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나라 영토 속에서 자기가 점령하지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지도 않았던, 어쩌면 무관심했던 땅이 있었다는 것이, 그 땅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바쳤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군다나 그 땅을 위해서 24절에 보니까 그 땅, 그것과 함께해서 밀로를 세웠다. 밀로라는 것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성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가 바로 딸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이 게셀이라는 성읍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 왕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결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솔로몬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성경 기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당신이 게셀이라는 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온 땅을 점거하고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평안이라는 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허울정, 평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속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속에 빠진 것이 있었고 이러한 불안 요소가 지금 당신의 나라 왕국 속에 있는 것을 알기는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엄청난 왕국의 평화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정말 축복된 그 축복이 뭘까요? 그 축복 안에도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다른 것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정말 다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벌리고 사업이 잘 되면 그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름이 높아지고 권세가 생기고 모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왜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생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왜 성도가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잘못된 무엇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축복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참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척 긴장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보니까 또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데 뭐냐면 성전 제사를 방문합니다. 25절 딱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1년에 몇 번 제사를 드린다고요? 3번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번제와 감사 3번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3번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지금 솔로몬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3번의 성전 제사를, 그런 제도를 지금 확립을 했다는 거죠. 성전에서 드리는 3번 제사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1년에 매년 3차, 1년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절기가 3개가 있어요. 뭐 뭔지 아세요? 시작. 설날. 아닌가요? 자, 1번 무슨 날? 맥추절. 성경에서 정한 하나님의 절기가 1번 맥추절. 맥추절. 이 맥추절은 보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가 있기 시작. 자, 맥추절이죠. 맥추절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맥추절? 들어보셨어요 정말? 자, 이건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이제 순서적으로 하면 무교절이 제일 먼저죠.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알죠. 유월절. 유월절에는 뭐를 먹죠? 무교봉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온 날? 광야에서 나온 날. 맞아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날. 출애굽한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무교절. 두 번째가 이제 거기서 무교절에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는 맥추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에요.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추수감사절. 저기 우리가 말하는 요 세 가지 절기가 성경에서 말하고 그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절기가 뭐뭐를 지켜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키는 게 제일 처음에 부활절이라 했죠. 부활절은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그리고 6월절 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시고 6월절이 지난 첫날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6월절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계절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날 초막절인데 오늘날 초막절은 잊지 않고 우리가 대신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성경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절기를 세 개만 얘기해라. 그러면 뭘까? 첫째 설날, 아니고 첫 번째 부활절, 두 번째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그러면 성탄절은 어디로 갔어요? 성탄절은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성탄절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성탄절은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되는 절기는 요 세 가지다 이런 것이에요. 그 세 가지 절기 제도를 지금 솔로몬이 확립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일 중에서도 솔로몬이 잘한 것은 요거 하나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28절에는 솔로몬의 이 해상 무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두로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두로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해변 도시거든요. 그 해상 도시에 있는 히람을 불러가지고 와서 어디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선소를 도크를 만들어 놓고 이 도크에서 배를 만듭니다.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오다 보면은 시내 반도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 반도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는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시내 반도 제일 끝에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동쪽으로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홍해가 이렇게 시내 반도를 이루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이 홍해만, 이걸 우리가 요새는 이름을 뭐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아카바만이에요. 아카바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카바만 바로 위에 있는 항구가 바로 뭐냐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데 이 에시온 게벨은 가나안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막 한 1000km 이상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국을 얼마나 크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 에시온 게벨, 이 홍해 땅 거기에다가 에시온 게벨에다가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그 히람 이상을 그래서 무역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벨이라고 하는 데서 금을 무주입니다. 금을 얼마나 가져왔는가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을 얼마? 420달란트. 아까는 120달란트였잖아요. 이번에는 420달란트면 이게 몇 톤이냐면 얼마 돼요? 15톤이시고 15톤이라면 이병택 씨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15톤. 금이. 그 금에 깔려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솔로몬이. 그래서 두로는 지중해 해상을 장악하고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은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홍해 쪽 여기가 바다 이름이 뭐죠? 인도양입니다. 인도양. 오빌이라고 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 지금
인도가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인도양의 해상무역을 완전히 솔로몬이 장악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해상국가, 돈이 지금 뭐 솔로몬한테는 막 금덩이고 막 들어옵니다. 이런 엄청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9장까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0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 부가 더 생기기 시작해요. 10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 기사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여왕이 나타납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스바. 이름이 스바가 아니고 이 여왕이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입니다. 스바라에서 이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한번 찾아옵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스바는 어디 있는 나라냐면 이스라엘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부터 2400km 저 남쪽 아라비아 반도 그때 예멘, 우리로 말하면은 예멘,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조금 서쪽으로 예멘이라고 하는 땅 같은 그 정도 먼 데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얘기를 들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은 굉장히 지혜롭다. 솔로몬은 굉장히 부가 부유하다. 솔로몬은 굉장히 명성이 있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솔로몬이 그런가 아닌가 해서 솔로몬을 찾으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솔로몬의 명령을 들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거절했던 것이다. 예, 솔로몬의 왕이 지혜롭다는 것을 듣고서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9장하고 10장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엄청난 부, 명예, 힘 이런 것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의 지혜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저자가 여기다 살짝 넣고 나서는 그런 걸 한번 시험해 보려고 스바 왕이 온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때문에 너무나 지금 부자가 되고 있어요. 오늘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다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스바 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탁 질문을 어려운 걸 막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이 스바 왕이 정말 솔로몬은 소문 듣던 것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거기다가 솔로몬의 살고 있는 궁전과 이 모든 것을 보는데 놀라워요. 예루살렘 성전 자기 왕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솔로몬 왕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상에 있는 음식,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 음식이 어떻게 돼요? 하루에 소가 몇 마리 죽었다 그랬죠? 하여튼 엄청난 소가 죽어가는데 그 엄청난 상다리 부러지는 그 음식을 이 시바 왕이 보니까, 야, 솔로몬 정말 대단하구나. 거기다 솔로몬 이 왕궁,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왕좌 보자, 그걸 보니까 막 금으로 돼 있고 상아로 돼 있고 엄청나다. 그 다음에 용무 대신들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딱 도열한 거 이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6절서부터 이 6절부터 9절에 보면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 당신은 말이죠, 정말 왕은 내가 듣던 소문하고 전혀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소문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정말 당신은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문무 대신들을 보고, 당신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솔로몬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것을 이 스바 왕이 지금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성도라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2명밖에 안 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3명 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지금 이 스바 왕이 솔로몬 그 신하들한테도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스바 왕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정말 전능하시는 여자는 이 여왕은 예멘 땅 그쪽에서 스바에서 와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왔다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스바 여왕이 왜 이렇게 할까요? 저자는 솔로몬의 그 부와 명예를 갖다 지금 찬양,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이 부가, 이 명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찬양을 통해서 솔로몬의 가슴에 지금 다시 던져주고 있어요. 당신의 눈을 들어서 이 금덩어리를 보아라. 당신의 눈을 들어서 당신을 찾아오는 세계 만방곡곡의 모든 임금들이 오는 것을 봐라.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당신이 뭐가 잘났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 지혜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스바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찬양을 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맨손으로 온 게 아니라 엄청난 예물을 가져갔어요. 보니까 여기에 또 금을 갖다가 얼마큼 가져왔느냐? 120달란트. 이거 가져왔다면 4톤이에요. 기본적으로 금만 가져왔다면은 4톤 트럭 한 대로 금을 가져오는 거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금덩이를 어디다 놔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1kg만 줘도 1kg면 몇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금 1kg면 무거워서 낑낑거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지금 또 만나는 사람마다 쉽게 요새 말하면 수표 한 장씩 주는데 돈 딱 주는 게 보니까 어이 금 120달란트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죠. 그 다음에 이번엔 엄청난 향로, 보석까지.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니? 여기 기록한 거 보면 재밌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뭐 제일 많이 가져 이상 더 가져온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지금 가져. 향품, 뭐 보석. 야, 여러분 이 축복 한번 받고 싶으세요? 정말 지금 엄청 솔로몬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솔로몬의 영화 그러면 딱 기억하세요. 한번 왔다면 금이 얼마?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엄청난 향도 이것뿐 뭐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또 이 여왕이 스바 여왕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뭔가 담례를 해야 되겠죠. 솔로몬이 뭐를 담례를 했을까요? 한번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그대로 스바 여왕의 인도를 준 거에 예, 왕의 정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로 여왕의 물건을 줬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주는데 뭘 줘요? 또 예, 저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 여왕이 뭐를 요구했을까요? 예? 다 왕의 규례들은 자기한테 솔로몬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담례를 했는데 왕의 규례대로 줄 걸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여왕이 요구하는 걸 또 줬다 그랬어요. 뭘 줬을까요? 네? 어떻게? 지혜? 성경에 보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그 여왕이 뭘 원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뭘 원했냐면 이 여왕이 놀라지 마세요. 당신처럼 지혜로운 왕의 아들을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과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전승에 보면은. 그래서 그 전승에 보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누구를 낳는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이디오피아 옛날 그 왕의 전설에 그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아들이 이 이디오피아 왕국을 다스렸다. 그 자손들이 다스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기록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디오피아 그 기록이 어떻게 솔로몬 아들 자손과 스바 왕의 자손이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마 그 외에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들의 전통이니까 얘기인데 이만큼 솔로몬의 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와 명예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총체적으로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금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얘기 들었죠. 한번 왔다 하면 얼마? 4톤. 4.2톤이 정확하게. 근데 금이 넘쳐나고 왔다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14절에서 29절 이렇게 10장에서 기록된 게 1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번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가 왔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한 번 가져올 때 420달란트가 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꼭 120은 누가 보면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10번 이상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 기금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 1년에 솔로몬이 이 세금으로 받는 게 뭐냐면 여기 말씀 기록에 보면 666달란트예요. 666달란트면 이게 120달란트가 4톤이면 얼마겠어요? 얼마 되겠어요? 자그만치 26톤, 27톤 정도가, 다시 말해서 202만 7천 킬로그램의 금덩어리가 매년 뭘로? 세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을 여러분 같은 뭐에 쓰겠어요? 이정훈 집사님 뭐에 쓰겠어요? 금이 막 그래 넘치고. 길에 깔다 보면 너무 올라가지고 나중에 낭떠러지가 되니까 깔 수도 없어요. 이 금이 이렇게 많고, 솔로몬의 영화 그러면 여러분 짐작을 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궁궐, 자신의 보좌, 그 다음에 뭐 궁궐에서 쓰는 그릇, 물잔, 술잔, 뭐 책상 전부 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금으로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은 같은 거는 사용도 안 해요. 전부 금으로 만들고 무기, 방패 이런 것도 전부 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금방패 가지고 싸움 잘하는데 무거워서 싸움도 못해요 사실. 그게 뭐예요? 전시용 뭐든지 지금 부가 너무 하니까 지금 너무 사치스러워져요. 거기다가 자기 왕자, 자기가 앉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갖다가 얼마나 크는지 왕의 자리, 이 의자를 뭘로 만들었냐면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는 뭐죠? 코끼리요? 코끼리 상아는 이빨이죠. 그걸로, 그럼 그건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요? 인도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인도에서 그러니까 상아로 해가지고 자기 왕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위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6개가 되어 있는데 6개 보면은 양쪽 옆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어요. 왜 사자를 두었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는 상징이 사자예요. 그래서 사자를 양쪽. 그리고 거기 앉고 그 다음에 상하로 덮지 못한 부분은 뭐? 다 금이에요. 전부 금이에요. 야, 진짜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이 무역하죠. 무역해가지고 금은 뭐 상하, 잔나비는 뭐죠? 원숭이, 또 공작새 이런 게 막 무지무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또 뭐를 하냐면 수레를 만들어요. 병거를 만들어요. 무기 군사용 수레를 만들고 말을 사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집트로부터 말을 갖다 무지무지하게 사들어.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병이 12,000명이라면 기병이 말 2대를 끌고 가면 2만 필 이상의 엄청난 병거가 14,000개가 돼요.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가둘 데가 없어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성 궁전에다가 그 말을 키울 정도예요. 백향목 궁전은 말무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무리들이. 그러니까 말도 많고 금도 많고. 얼마나 솔로몬이 엄청난 거예요. 1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시작.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폐물을 가지고 왔으니. 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예물을 듣고서 온 천하가 다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쌓였겠어요. 자, 27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에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엔 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이 뭐 같아요? 돌하고 똑같아요. 돌. 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만 깔렸어요? 전부 금이에요. 온통 금이에요. 예루살렘 이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성에는 무슨 나무? 야자수 나무가 세워졌나요? 뭔 나무가 세워졌어요? 백향목. 이 백향목은 어디에서 자라는 거죠?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를 수입을 해다가 전부 이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당연히 무슨 나무가 있어요? 뽕나무밖에 없는 그런 성인데 뽕나무가 없고 뭐가 있어요? 전부 백향목.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에는 백향목이라고 하얀 나무가 쫙쭉 뻗어있는 나무들이 예루살렘에 막 그냥 가로수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깔려있다고? 은도 아니에요. 은은 돌 같은 거니까 쓰지도 않아요. 그럼 그 성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누구라고?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솔로몬이 이 3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달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백성을 잘 자기가 판결하고 재판도 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감동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웠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의 지혜를 달라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 마음의 지혜를 주마 하고 플러스 네가 은이나 금이나 건강이나 돈을 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마음의 지혜를 원했으니까 내가 보너스로 이런 것을 주겠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너에게 더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요. 그런데 솔로몬 자기에 떨어진 이 축복에 절대로 솔로몬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약속을 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자신의 약속이 또 지켜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걸 지금 어기고 있어요. 3장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면서 내가 만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 아비 다윗이 순종했던 것과 같이 순종을 한다면 내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내리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강력한 이런 것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뭘 했냐?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 민족에게서 나는 왕이 나중에 있거든. 그 왕의 해야 할 일, 왕도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정해두셨어요. 그 왕도가 뭐냐면 왕이 된 자는 첫째, 금을 많이 두지 말라. 1번에 바로 걸려버렸어요. 2번,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바로 걸려버렸어요. 11장 딱 떠나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11장에 바로 여자가 많아지면서 11장에서 이 솔로몬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솔로몬은 축복인 줄 알았어요. 금덩어리가 쏟아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말이랑 막 있으니까 세계 자기를 무찌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줬어요?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의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가 내가 부자가 되도록, 내가 잘 먹도록, 내가 건강하도록, 우리 가문이, 내가 어떻게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내 백성을 잘 다스려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건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 맹세를 버릇들고 마는 거죠.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서약이,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그의 나라와 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사실 그렇진 않대요. 우리는 많은 주여 뭐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내 건강도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바울 사도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처럼 내가 너 뭐 줄고 다른 데는 내가 다 줄 테니까 뭘 줄까? 이럴 때 여러분 뭐라 하잖아요. 돈 좀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플러스 하고 부와 명예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이 성경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9장 10장을 읽어보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솔로몬의 이 영화로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는 이거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도 이것도 주체를 하기가 힘든데, 이 솔로몬이 쓰러지잖아요. 과연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영화,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시간 그걸 한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정은 집사님한테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뭐든지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뭐를 달라고 해야 될까요? 뭐를 간구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이 축복에서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될까요? 솔로몬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약 그런 부와 명예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았겠죠. 무서운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